아침에 썩어져갈 구습을 모두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강박하고 악한 습관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환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신분 문제로 늘 불안해하는 심령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숨 짓는 심령들, 주여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때가 갈 때는 더욱 낮아지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기본기를 다지고 또 다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박시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에게 기타를 배우러 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도 꽤 연주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든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설적이라 불리는 기타리스트에 가서 기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연주를 해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딱 하니까 그분이 연주하는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 그냥 딱 한마디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배우러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시킨 것은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C 장조, C가 가장 기본인데요. 매일매일 시키는 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그리고 C를 놓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만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시킨 거니까 열심히 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 계속해서 그것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다 너무 짜증나고 또 열받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마디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다른 거 없냐 그랬더니 아니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르쳐주는 것도 똑같은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연주하는 거, 또 그 다음에 C를 놓고 또 연주하는 거, 매일매일. 그리고 1년 동안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C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자기가 진짜로 무슨 연주회가 있어서 가서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연주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연주는 C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덧입혀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다른 어떤 응용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드디어 막강 대적국인 바벨론의 총리로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바빴을 텐데 잠잘 시간도 없었을 텐데 운동할 시간은 더더욱 없었을 텐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제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저도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더라고요. 새벽에, 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한 번은 밥 먹을 때요. 이것도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3번을 정해놓는다는 게 이거 대단히 어렵구나.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서는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런 것은 한 2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낮에 이렇게 식사기도 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낮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은 왕에게 청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청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에게만 구할 수 있도록 왕명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겨냥한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반대자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걸리는 자마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분명히 왕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서가 내려지고 금지령이 떨어지고 시시각각으로 자기를 살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잡혀갖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타는 불목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니엘이 융통성이 없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니엘은 좀 쉬면서 하면 되는 거지, 전략적으로. 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한 분량만큼밖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 늘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쫀쫀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일한 분량만큼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막상 총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 일이 어려워질 것이다.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금령을 내리고 그래? 내가 한번 오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 너만 나 죽이려고 하면 죽여봐라.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을 붙잡고 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기 전에 하던 대로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낙타 무릎처럼 그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늘 언제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원래 기도에 타고난 사람입니까? 기도에 은사가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루에 3번씩 찾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자신을 쳐서 컨디션이 좋을 때나 컨디션이 나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기본기가 철저한 사람입니다. 저는 캐나다 시절에 영성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리전트 칼리지라고 거기에서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과목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캐서릭의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를 가르쳤는데 이분은 40년 동안 영성을 가르친 영성의 대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예요. 수도원의 전 삶이 뭐냐? 수도원의 전 삶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좀 잘못해도 수사들에게 용서가 되어지는데 예배 시간에 늦었다, 예배 시간에 졸았다, 또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 예배 시간에 자세가 흐트러졌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수도원 쫓겨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철저하게, 그 수도원은 철저하게 예배를 통해서 영성이 흘러나온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초대해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캐서릭의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거기는 멍크라고 해서 남자 수사들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함께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다 찬양하라고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해서 목소리를 가지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거 들어봤죠? 여러분 뭐 목소리를 뭐 하는데 그 기가 막힌 음성들. 근데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분들이 하나 자세 하나 이거 하는 건데 이것이요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들은 성찬식을 합니다. 왜? 날마다 내가 죽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수사 되시는 분이 리터지를 인도하면서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빵을 하는데 빵을 이렇게 해서 딱 쪼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정말 이렇게 정말 뭔가 기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빵을 한번 자르기 위해서 1000번을 연습한다. 그거 하나 잘라서 수사에게 딱 주는 이거 하나 빵 자르는 것만 1000번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날 맡겨진 사람이. 1000번을 어떻게 연습하냐? 종이 천장을 여기다 갖다 놓고 찢는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본기는 뭐냐면 그분들의 영성은 뭐냐면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자 수사들만 있고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뭐 예배다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갔는데 딱 들어가서 그냥 그분들이 하는 걸음 하나 이 모습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그냥 거기에 압도하는 맛이 쫙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원래 야구 선수들이 훈련을 시킬 때요 고등학교까지는 딱 2개만 시킨다는 겁니다. 직구와 커브. 되게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변화구를 던지거나 그런 것들은 본인이 좀 오버한 거고요. 또 뭐 코치들이 잘못 가르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구하고 커브가 정확히 돼야만이 그 다음에 대학이나 프로에 가서 변화구를 구사해서 탁월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구하고 커브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은 벌써 대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선동열 선수, 최동원 선수, 놀란 라이언 이런 대기록을 가진 선수들을 이렇게 되게 보면요 정통파 투수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승부의 공이 직구,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공 하나 반드시 던지는 거. 내가 원하는 코스 A, B, C, D 가운데 그러면 A, B, C, D 가운데를 정확히 꽂는 거예요. 자로 잰 듯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컨디션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것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것만 연습한다는 거예요. 거부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변화구도 있고 체인지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지는 것이지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군대 생활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밤마다 자기 전에 총기를 닦는 겁니다. 아무튼 자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총기를 다 분해해요. 그리고 총기를 또 기름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총기를 다 해가지고 딱 뒀습니다. 어제도 닦았고 오늘도 닦고 내일도 닦을 건데 거기 보면 어제 닦은 기름이 그대로 다 있어요. 다시 또 그걸 분해합니다. 또 다시 갑니다. 또 다시 합니다. 밤마다 그거 하는 게 아무튼 총기 분해 시간만 오면 저는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총이 자기의 목숨이에요. 그 총이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눈을 감고도 그냥 분해하고 닦고 채우고 하는데 나중에 고참들 보면요 그냥 막 얘기하면서도 그냥 주르르 하면 다 풀어지고 주르르 하면 다 이렇게 되고 그냥 손에 완전히 익어버리는 겁니다. 눈을 감고도 보지 않고도 능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형성이 되는 것이죠. 철저한 기본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직구와 커브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우리들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앞세웁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까?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오케이.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에 강력한 기본기가 잡혀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이 기본기가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가 되었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 이것은 늘 그 자리에서 다람쥐 밖에 없이 도는 것이지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신약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대개는 강의나 설교 같은 걸 하면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잘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컨디션이 나쁘고 그러면 강의를 좀 잘 못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의 저명한 신학교의 신학과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한 번도 감동을 안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강의하는 시간에도 늘 은혜를 받고 설교하는 시간에도 늘 은혜를 받는 거예요. 3년 동안 신학의 훈련을 다 받고 이제 교정을 떠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수님은 변함없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나는 이 교수님에게 정말 비결을 한번 배우고 가야겠다. 도대체 어떻게 교수님이 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에 이렇게 나에게 명 강의를 주고 명 설교를 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가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명 강의를 하실 수 있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명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수님이 빙그레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수님 오늘 교수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여기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교수님 제가 나가서 정말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비결을 꼭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결은 간단하다. 감동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강의에 대해서 감격해줘서 고마운데 그 비결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바로 지금 물어보러 오는 그 사람이 입장이 되었을 때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약을 전공하고 또 그리고 신약을 각 교수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반드시 신약 성경을 읽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난 20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영어로만 그렇게 읽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원전으로 그렇게 읽어왔다. 저는 하루에 3장씩 꼭꼭 읽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많이 읽을 때도 많이 있죠. 근데 무조건 하루에 한 장은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읽자는 거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3장씩 읽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3장씩 못 읽을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은 반드시 읽어왔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안 읽은 날은 없어요. 나 매일매일 하루에 석 장씩 읽기로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교수님은 매주에 260장 되는 신약 성경을 매주에 한 번씩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거나 그의 강의거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이 교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교수님이에요. 그렇게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그리고 그것에 참석한 어떤 신학생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기본기예요. 무엇이 기본이 되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갈 것입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뚫고 나갈 것입니까? 어떻게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기본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구차한 변명을 주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어떻게 연구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기본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공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뇌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뇌의 10%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이런 사람이 뇌의 10% 쓴다. 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 10%라. 대부분은 다 어떻다는 겁니까? 언더 10%예요. 언더. 10%도 못 쓰고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뇌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 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건 공부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겁니다. 뭐 바쁜데 무슨 놈의 책이냐, 하루 살기도 바쁜데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책을 보고요, 끊임없이 현장을 연구하고요, 끊임없이 다큐멘터리를 보고요,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될 분야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멕시코의 한 시멘트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가 다 나빠지니까 모든 부분의 건축들이 다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시멘트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멘트가 계속해서 나가는 지역이 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빈민들이 사는 동네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다 경기가 멈췄는데 시멘트가 계속해서 팔려 나가는 곳이 빈민들이 사는 곳들마다 시멘트가 계속해서 나가요. 그래서 가서 조사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빈민촌에는 우리가 여기서 생큐틴이나 이런 데 가봐서 알지만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요, 돈이 있으면 계속해서 집을 짓는데 한꺼번에 집을 짓지 않고 돈이 조금 생기면 또 집을 짓고 이쪽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창문을 만들고 계속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해서 건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가 뭐 물량이 막 많고 이런 데 했던 데는 그것을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이 되지 않았지만 빈민가에서는 계속해서 건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가 빈민들에게 한번 시멘트를 좀 한번 많이 팔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연구해가지고 최종적인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멘트 포대를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살기가 더 어려우니까 빈민들이 더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시멘트 포대를 이만하게 만들었던 것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팔으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고심한 끝에 조그만 시멘트를 만들어서 팔기로 작정하고 딱 만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꽝이었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는데 왜 이 판매량이 비슷할까? 그래서 그 회사에서 간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빈민촌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직접 현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살아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으냐면 집을 그렇게 짓더라는 거예요. 시멘트를 타가지고 그냥 그걸로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기면 오른쪽 벽을 짓고 돈이 생기면 왼쪽 벽을 짓고 돈이 생기면 방 하나 만들고 돈이 생기면 천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멕시코에 있는 빈민촌들에게 무엇을 조직했냐면 개 조직을 했습니다. 무슨 개 조직을 했냐면 집 지어주는 개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각자 알아서 빈민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을 파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사람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이 모아서 하나의 집을 짓면 어떻게 되냐면 긴 기간 동안에 혼자 이것을 짓는 것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꺼번에 돈을 빨리 투자하고 빨리 지어버리니까 그만큼 돈을 단축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멕시코에 있는 빈민촌에 수없이 많은 곳에 집을 지어줄 수 있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엄청난 거기서 이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더욱더 치열하게 책을 읽는 거예요.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시대를 마련했어요? 우리에게 오디오 시대를 만들어놨어요. 책도 오디오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한 번은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가 오면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머릿속에 이건희 딱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이건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딱 박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희에 대해서 연구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에서 스위치할 때, 트랜스퍼할 때 그때 서점에서 이건희 책을 전체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이건희에 대한 책을 아무튼 그 서점에 나와 있었던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이건희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이건희가 이런 천재성을 발휘하게 됐느냐, 그 어린 시절에 다큐멘터리를 수천 편을 봤다. 저도 그 다음부터 수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책 100권을 압축해 놓은 다큐멘터리도 너무나 많아요. 처칠, 에디슨,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10년 이상 동안 고전을 탐독했다는 거예요. 이 고전 속에 인문,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의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줄 수도 없는 천재성들이 그 안에 머리가 회전이 온다는 거죠. 평생을 병과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책을 놓지 않았던 조선 22대 정조,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정조입니다. 또 그리고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저는 뭐 이런데 왕에 대한 이런 관심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에서 첫째가 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어떤 책이든지 마음대로 읽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읽고 싶은 책은 다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지략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 결국엔 세종대왕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죄인으로 몰려서 평생 동안 유배지에 갔었던 다산정리하고, 그런데 그는 복사뼈, 여기 있는 복숭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구멍이 날 정도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마을 도서관의 책을 가난한 시골 소녀였던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 이 사람은 마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도서관도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책을 이 해리 트루먼이 다 읽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치통과 뇌의 장애로 고생하면서, 여러분 치통이 심하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뇌가 흔들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책을 놓지 않았던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종교철학자인 파스칼. 그럼 파스칼의 판세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의 내면적인 모든 심리를 파헤칠 수 있었던 것. 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공부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획기적인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까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생활을 보면요, 그는 고전에 심취했고 인문학에 심취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에서 고전 중에 고전은 뭘까요? 인문학 중에 인문학은 뭘까요? 성경에서.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작정하고 최대한 빨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한번 계산해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최소한 공부하는 걸 멈추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 한 편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 나는 책 한 권을 읽어야지 한 줄 이렇게 결단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드라마 한 편 보면 다큐멘터리 한 편도 봐야 되지. 그럼 여러분 달라집니다. 경기가 나빠요. 그러면 이 경기가 왜 나쁜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빚을 졌습니다. 빚 갚는 비결에 대한 책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에.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333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순간도 그냥 보내지 말라. 여러분, 이 순간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단 한순간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지금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손님이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하고 승부를 해야 돼요. 지금 만나는 바로 그 사람, 나와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람. 또 하나는 기본기를 다지고 또 다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공부는 단순히 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멕시코의 시멘트 회사가 현장에 가서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현장을 돌아보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공부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간다면 저는 9월 한 달 동안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토대가 될 것이며 올 남은 하반기 또 그리고 남은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삽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손을 들고 시간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명령합니다. 주여 안 된다는 모든 생각, 할 수 없다는 모든 생각 나를 따라버릴지어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영광의 손길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나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질까요? 하나님, 우리는 I can do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 때문에 안 된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 학력 때문에 안 된다, 돈이 없어 안 된다, 빽이 없어 안 된다, 힘이 없어 안 된다, 체력이 한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안 된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뿌리채 뽑아 주시옵고, 하나님, 변명하는 입술을 다 뿌리채 뽑아 주시옵고, 내 핑계대는 악한 습관들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고,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곳에 내가 사무실에 가면 무릎을 꿇고 다니엘처럼 평생을 기도했다고 작정한 분이 계십니까? 평생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한 분이 계십니까? 하루에 3번씩 말씀을 읽기로 작정한 분이 계십니까?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기로 작정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기본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남은 평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진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다시는 내 인생에 핑계대지 않고 다시는 내 인생에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 나가는 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생업과 비즈니스 위에 오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